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5월 26일 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파란만장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서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자신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요셉에게 약속으로 받아냅니다. 또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기대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결국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두 가지 영적 유산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한 동행의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한 뒤의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타지에서도 생업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창세기 35장 11절 베델에서 야곱에게 친히 찾아와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지만 사실 야곱의 삶은 늘 치열하고 고달팠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형의 장사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듯 얻어내고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들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가득하는 채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어디 그뿐인가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을 가슴에 묻은 상한 심정이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쓰럽고 허물도 많고 늘 낙심할 이유가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영적 반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묵상하며 발견하는 것은 야곱의 열심이 아니라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인간 야곱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언약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야곱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나요? 큰 기근으로 인하여 모든 재산과 토지를 나라에 반납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아들 요셉을 통하여 타지에서도 당당히 생업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생업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겨우 입에 풀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고 정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흉년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 야곱의 가정에는 온전한 평안과 번성의 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언약의 복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단한 시간이 후에 돌이켰을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변곡점이 될지 우리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신실하시니 눈앞의 환경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야곱의 유산은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묻혀야 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데요. 애굽으로 이주한 지 어느덧 17년이나 지났고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인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를 대접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해달라고 유언합니다. 이것은 그저 야곱이 늙어서 고향 땅이 그리워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머물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때에 내 자손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 또한 죽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음을 알았기에 자녀 요셉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젊은 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요셉의 두 아들에게 놀라운 영적 상속권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언약 안에서 요셉이 이집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가 아닌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하여 두 몫을 기업으로 줍니다. 과거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그들의 죄와 실패로 인해서 영적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장자권이 요셉 가문으로 흘러가게 된 것인데요. 후에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아 토지 분배에서 제외되지만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채움으로써 온전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룩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토록 정확하고 신실하게 흘러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영적인 생명을 낳는 천국 복음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곳은 야곱이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넘어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곳,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야곱이 붙잡았던 복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복이었습니다. 인류는 범죄함으로 그 복을 잃어버렸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늘 한 가지 마음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도대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 구체적인 매뉴얼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시절에는 하나님이 성경책에 성도의 행동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질문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답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행동 강령이 율법처럼 다 적혀 있었다면 우리는 도리어 그 짐에 눌려 얼마나 괴롭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단순합니다. 이 딱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되는데요. 첫째, 오늘 내 삶에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둘째,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제의 믿음의 열매가 오늘 내 눈에 너무 적어 보여서 실망하고 낙심하셨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야곱의 인생처럼 굴곡지고 험악해 보여서 마음이 지치셨나요?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분의 땅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내게 잘 어울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신실하신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삶의 아픔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 연약한 인생을 친히 굽어 살펴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늘 이끌어 가주심이 큰 은혜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 가지만
우리 안에 새 사람은 날로 더욱 힘을 얻어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